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큰 음녀에 받을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요한계시록은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어려운 부분입니다. 제가 사실은 우리 목회하면서 요한계시록을 과연 설교할까 안 하고 싶은 그런 부분 중에 하나였는데, 그래도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단들이 하나같이 요한계시록 가지고 또 다니엘서를 가지고 성도들을 공격해요. 왜냐하면 교회들에서 요한계시록을 가르치지 않아요. 어렵기도 하고 목회자가 또 중노동하는 그러한 부분이고, 성도들도 들어도 잘 못 알아듣고, 그래서 안 하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이에요. 칼빈 같은 경우에서도 다른 주석을 다 했는데 요한계시록은 안 했어요. 그만큼 어렵고 또 함부로 해석하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다 생각하시고 좀 들으시고, 우리가 이제 수요일날은 좀 시간을 짧게 하다 보니까 빨리 진행이 좀 안 되지만, 지금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장까지 이제 좀 내용이 강의가 되고 나면 나머지는 그냥 저 천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새하늘 새 땅, 저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건 뭐 그냥 쭉 읽고 아멘하고 끝나면 되는 부분이라서 조금만 힘들어도 함께 좀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우리가 잠깐만 좀 요약을 하면, 일곱 대접 그 재앙을 받았던 그 천사 중에 하나가 와서 지금 이 음녀에 대한 그리고 짐승에 대한 이러한 이 말씀과 그리고 그 해석을 가르쳐주는 장면이 바로 이 7장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음녀는 이제 바벨론. 그런데 앞에서 이미 21절에서 19절에서부터 그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이 멸망되었음을 이야기했었는데, 그런데 17장에 가서 다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17장과 18장 이 두 장은 사실은 이 일곱 대접이 다 완성되기 이전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일곱 대접에 대한 설명을 끝내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있을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거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일곱 대접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의 심판이 이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그 사이에 있어질 이야기인데, 음녀가 하나 나타나고 그 음녀가 짐승을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음녀는 바벨론이라고 불리는 그런 음녀고요. 아주 화려한 모습으로 자신을 치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해요. 그러나 그 이마에는 그 참남한 그런 그 이름들이 이렇게 쓰여 있고, 그럼으로써 결국에는 이 악한 자라는 것을, 이 미혹하는 자라는 것을 다 알게 될 텐데 비밀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건 뭐냐면 쉽게 알아보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한 것이 바로 이 음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음녀가 뭐냐? 결국엔 이 바벨론 음녀는 어떠한 나라나 어떠한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이 말세에 나타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많은 사람들을 마귀의 이 수하로, 결국에는 마귀의 그 지배 아래 들어가도록 미혹하게 만드는 그러한 어떠한 사상, 조직, 어떠한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문화, 뭐 이러한 것들. 그래서 이것은 약간 무형화된 어떤 그러한 것이지만 아주 강력하게 성도들을 핍박하게 하는 도구가 되어지고, 또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따르는 아주 매혹적인 것이 될 거라는 것이, 그것이 짐승을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은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앞에서 나왔던 그 바다에서부터 올라온 짐승,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의 모습과 더불어서 연합해서 결국에는 성도들을 미혹하고 핍박하려고 하는 그런 존재로 세상을 점령하고, 어떻게 했든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하신 자들을 실패하게 만들려는 그러한 아주 이 간악한 모습들을 나타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이제 이 외형적인 어떤 모습들을 쭉 설명을 했어요. 이미 앞에서도 나왔던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쭉 정리해서 설명을 했고, 그리고 이제 오늘 7절부터는 바로 그 음녀가 누구냐, 그 짐승이 누구냐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제 천사가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7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라고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광야로 이제 이끌림을 받아서 그 성도들의 이 핍박으로 인하여서 아주 심한 그 고난이 임하는 것을,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음녀나 또 그 짐승이 막 취하여 있는 이러한 상황을 봤거든요. 그래서 놀라고 있으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있을 일이기도 하고, 결국에서는 사탄 마귀의 이 종들은 결국엔 실패하고 넘어질 거기 때문에 성도가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놀랄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말씀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이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이것을 비밀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이 쉽게 알 수 없다는 거죠. 앞에서도 비밀이란 말이 나왔던 것처럼 이것은 쉽게 알기가 어려워요. 들어도 잘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정작 내가 알아, 다 알아. 그리고 나서도 이러한 상황이 딱 벌어졌을 때는 모른다는 거예요. 쉽게 분간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 천사가 자세하게 설명하겠다,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8절부터 14절까지는 바로 짐승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정력으로부터 올라올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이게 이제 좀 어디서 많이 비슷하게 본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정력으로부터 올라올 자. 근데 조금 다르지만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모방이에요. 짐승은 그러한 존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적그리스도는 아주 그 화려한 모습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또는 하나님을 모방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이야기 여러 번 나왔었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고 표현했었고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에도 계셨고 죽었다가 다시 사시고 다시 오실이라는 그러한 부분으로서 앞에서 이미 다 설명했던 부분이에요. 그런 예수님과 하나님을 모방해서 지금 이 짐승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승의 모습이 얼마나 간악한 모습일까.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들은 힘을 잃었었습니다. 어떻게 잃었느냐? 그들에게 힘을 공급하는 마귀가 힘을 잃었어요. 어떻게 잃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사단 머리에 큰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렇죠? 창세기에서 3장에서 그 예언되어진 말씀처럼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 말씀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었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지금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 물리치면 도망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힘을 잃은 상태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마귀가 전혀 힘이 없느냐? 믿음이 없는 자는 갖고 놀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야 될, 그리고 믿음을 더 힘있게 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힘이 없다고 해도 마귀는 마귀예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할 힘을 위해서는 우리가 생활을 똑바로 하고,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진짜 기도로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못 이겨요.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못 물리쳐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이 이러한 마귀의 종인 이 적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러한 부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한 이제 모습이 나중에 뭐예요?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무저갱으로 올라왔다.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왔다. 그러니까 무저갱을 우리는 보통 이제 지옥이다라고 이제 해석을 많이 하는데, 여기서는 지옥이다라고 해석을 하면 사실 좀 말이 안 맞아요. 물론 이제 나중에 천년왕국 이후에 풀려나고 다시 잡히고 이러한 것으로 해석하면 또 맞아 들어가는데, 그거보다는 어떤 악한 이 악의 그 세력,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저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 그 모습을 설명하는 그것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더 올바른 해석 같아요. 그래서 무정행으로부터 그 악한 세력부터 올라와서 결국엔 득세하다가 결국엔 어떻게 해요? 마지막은 멸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다 멸망당할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그래요? 땅에서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그러니까 지금 아직 이 멸망당하기 전에 이 짐승이 출현했을 때에 그 짐승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 놀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놀라는 것은 왜 놀래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모방하고 그리스도를 모방하니까 마치 하나님처럼 여겨지고 예수님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이단들이 하나같이 그러잖아요. 물론 이단들은 어떻게 보면 적그리스도로 말할 존재도 아니에요.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는 그에 비할 때가 아닙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봐도 이단들, 아니 도대체 저 교수들이, 저 박사들이, 저 정치인들이, 아니 저렇게 많이 배운 사람들 도대체 왜 넘어갔느냐? 그게 마귀의 역사예요. 믿는 자는 견고하게 믿음을 가지면 안 넘어가는 것이 당연한데, 이단들이 넘어가는 사람들이 다 교회 열심히 같이 다니던 사람들이잖아요. 신천지가 요즘은 이제 워낙 드러났기 때문에 저 사람 신천지래 다 알더라고요. 그런데 과거에는 몰랐잖아요. 교회 들어와서 막 같이 막 이렇게 뭐 몇 년을 지내도 몰라요. 근데 아주 그냥 침투하고 들어와서 교회를 비판하게 하고 목회자와 성도들을 이간질하고 성도들 가운데 서로 이간질시키고, 그리고 또 때로는 이 한 번만 뭐 가자 해갖고 해서 결국에는 미혹시키고,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짐승에게 이 놀랍다라는 것, 놀라게 될 거라는 것은 그 어떤 보여지는 그 이적이나 말하는 것에 어떻게 보면 감동되는 거죠. 오, 놀랍다, 오, 대단하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또 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지혜에 있는 뜻이 있어. 지혜에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하면서 이제 그 일곱 머리와 또 이제 열 뿔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지혜에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말을 깨달을 수 있는 자는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깨달으면 어떡합니까? 깨달을 때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깨달을 때까지. 그래서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넘어가니까, 유혹에 넘어가니까, 그래서 지혜에 있는 뜻이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알아야 돼요. 제가 며칠 사실은 조금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들려오면 뭐 어떤 분이 전달을 해주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강의 설교하는 거 힘들고 재미없고 은혜 안 되니까 좀 안 했으면 좋겠냐, 뭐 이런 얘기도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목회자로서는 참 심각한 얘기를 들은 겁니다. 강의 설교는 어려운 게 맞는 것이고 기승전결이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차례대로 나가고, 또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데는 앞뒤에 이런 개념에서 이걸 딱 끊어서 어떻게 뭐 기승전결을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들어야 돼요. 안 들으시면 안 돼요. 제가 고민하면서 생각하는 것은, 수요일 날은 좀 그래도 그럼 앞으로는 좀 요한계시 끝난 뒤에는 강해보다는 약간 성경 공부식으로 좀 가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러나 주일 오후 같은 경우들은 우리가 지금 소요리 문답을 끝나고 있는데, 하고 있는데, 이게 끝난 뒤에는 그래도 예배 중에 하나는 좀 강해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좀 배워가야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힘들어도 우리가 좀 더 듣고 말씀을 좀 새기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 사실 강의 안 하면 편합니다. 강의 안 하면 편한데, 그런데 그래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가 죄스러워요. 성도들한테 뭘 가르쳤느냐, 제목 하나 던져놓고 이렇다 저렇다 도덕적인 얘기, 윤리적인 얘기하다 끝낼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것을 명확하게 배워야지만, 그것을 알아야지만, 그래야지 그것을 바탕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복음이 있어야 능력이잖아요. 근데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놓고 모르면 안 돼요. 저는 우리 주일학교나 우리 중고등부한테도 성경 많이 가르치라는 얘기 자꾸 하는 이유가, 성경을 모르면 안 돼요, 아이들이.
나중에 어른 돼서도 배울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잘 새기고 말씀을 읽고 또 모르면 또 보고 또 듣고 이런 일에 좀 힘쓰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자, 말씀을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듯이 여기 있으니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그래서 이 일곱 산은 뭐라고 나오냐? 10절에서 일곱 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일곱 왕은 그러면 실제적인 왕이냐?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에는 당시에 사람들은 로마의 그 아주 악한 왕들, 이러한 왕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이해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말씀이 장차 있을 마지막 때에 있을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로마의 시대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그 당시의 어떤 배경과 맞춰 볼 때에 어느 정도 맞네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2차 대전 때도 그랬고, 그렇죠? 지금도 많은 부분이 맞아 들어가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그 말씀이 지금의 것이냐? 그건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장차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이라는 것을 전제로 볼 때에 이 일곱 왕은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장차 이루어질, 그리고 장차 앞으로 그 역사 악한 그러한 통치자들, 악한 나라와 악한 세력들, 그러한 분들을, 그런 통치자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섯은 망하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라. 그래,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문다라는 것은 뭐냐? 그들이 득세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신의 힘으로 마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그렇게 행사하고 그렇게 하겠지만, 그러나 그건 뭐예요? 잠시라는 겁니다. 오래되지 않아요. 결국엔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멸망당할 존재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지는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자, 여기서 말하는 여덟 번째 왕은 여덟 번째가 아니에요. 앞에 일곱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일곱째 중에 하나. 그래서 그 일곱째 중에 하나가 없어진 짐승이 다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은 결국에는 이 적그리스도적인, 그러니까 지금 이 일곱 명의 이 왕들이라고 표현하는 이들이 각 시대의 어떤 적그리스도적인 인물이다라는 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아닌데 적그리스도라고 불릴 만한 그러한 존재들, 또한 그러한 사상을 이끄는 그러한 세력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적그리스도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만한 그러한 존재들. 그런데 여기서 다시 여덟 번째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모든 사상들이 지난 뒤에 어느 사상이 다시 대두가 되면서 또 어느 뭐라고 표현할 거예요? 세력이 다시 힘을 얻으면서 그 세력을 바탕으로 적그리스도가 활동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쉽지 않은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참 하면 안 되는데, 특히 앞에서도 우리가 살폈던 666 나오는 짐승의 수, 짐승의 이름의 수.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고 사람들이 해석했습니까? 바코드. 그래서 바코드 받으면 안 된다고. 옛날에는 한동안은 그 롯데월드인가요? 거기 서울에 있는 거 들어갈 때 이렇게 띠 같은 거 안 누르고 여기 도장 같은 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찍어줬어요. 그게 잘 안 보이는데 가서 띡 하면 되는 그런 형태로. 그러니까 그거 받으면 안 된다고, 지옥 간다고 앞에서 데모를 하고, 그래서 없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띠로 바꾸고 그런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이제 이야기들을 짜맞추죠. 그러나 어느 때가 됐을 때 물론 그러한 것들이 이용이 되어서 또 이 적그리스도가 사용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지금이 그러한 것이다, 이것은 해서 안 된다라고 말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과학의 발전을 부인하면 의학의 발전을 부인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사람들은 미개하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에 우리가 현혹되고 그것이 맞다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나 결국엔 어떻게 해요? 그도 다 멸망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또 다시 이제 12절은 열불에 대한 해석입니다. 보던 열불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얻으리라. 그래서 여기서의 말하는 열불은 이제까지 존재하지 않은 존재들인 거예요.
앞으로 나타날 왕들, 그러니까 어떤 세상을 지배할 그러한 악한 통치자들이 되겠죠. 그런데 그들이 누구와? 이 적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함께 활동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어떻게 보면 함께 협력하여서 적그리스도와 함께 반 그리스도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죠. 핍박 가운데 그냥 배교하고 가서 서로 대충 어울려서 살지 않는 이상은, 그렇지 않은 이상은 견뎌낼 수가 없어요. 물 건너 살 수 없고, 심지어는 예배 드린다는 이유로 잡아 죽기도 하고, 이러한 모든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그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13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리라. 그래서 방금 말한 대로 바로 이 한 마음으로 이 짐승을, 다시 말해 이 적그리스도를 협력하는 이런 모습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하게 다시 12절 그 중간에 보면 한동안 권세를 받는다 해서 이 권세도 분명하게 한계가 있는, 그리 길지 않은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14절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유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누구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사단 마귀의 권세를 가진 적그리스도와 그 모든 세력들은 다 심판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 이야기, 그리고 그들을 물리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뭐라고 그래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라. 택하심 받은 자들이 누구예요? 우리 성도들. 끝까지 믿음 지키는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 힘이 입어서 승리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이 때를 살아가는 것도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어렵죠. 물질적으로도 어렵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도 어렵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유로 경제가 어려워지면 신앙이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 주의를 지켜야 되고 또 이렇게 수요일날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더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나 그런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 힘을 의지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저 사탄 마귀 이 권세가 강력하게 휩쓸 그 적그리스도의 때가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금은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지금도 못 이기면 그때 어떻게 이기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의지해서 기도하면서 말씀 힘입어서 우리는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15절부터 16절은 이제 음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음료에 대해서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어떤 아주 세상을 더럽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그러한 이 마귀의 어떤 그런 사상, 그러한 것들을 또 그러한 세력들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5절을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그 음녀가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그래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에 그러한 영향력을 끼칠 거라는 거예요. 악한 영향력을. 또 16절에서는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여기서 이제 뭔가 갑자기 이상한 얘기가 나오죠. 앞에서는 분명히 짐승과 이 음료가 서로 연합하는, 짐승을 타고 있는 이 음료에 대한 모습이 나왔는데, 여기서는 그 짐승이 바로 누굽니까? 음료를 잡아먹는다고 나와요. 그리고 아주 죽이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악에는 완전한 협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는 먹고 먹히는 아주 그 사악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이들의 모습이고, 또 한편으로 해석을 하면 이 적그리스도가 마치 자기는 의로운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러한 음료를 제거하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죠. 그럼으로써 성도들이 볼 때, 오, 저 사람 괜찮네. 저 적그리스도, 아이고, 그거 괜찮은 거네. 저렇게 착한 일도 많이 하네. 저렇게 의로운 일도 많이 하네. 아이, 그러면 믿어도 되겠네. 그런데 뭐예요? 그게 마귀의 술수라는 겁니다. 그것을 결코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뭐라고 그래요?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바벨론이다라고 여기서 명시를 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는 모든 왕들을, 다시 말해서 모든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러한 사상, 문화, 어떤 그 타락한 그런 마귀적인 세력들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음녀이고 바벨론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마지막 결론이 되는 겁니다. 자, 어렵지만 이 17장의 모습을 우리가 쭉 살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 고난의 때가 올지라도 결코 거기에 현혹되거나 넘어지지 말고 승리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오래되지 않을 것이라고, 잠시일 것이라고, 한동안일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여 나아가면 승리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지라도 하박국의 고백처럼 나는 여호와로만 즐거워하겠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악해져 가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예언들이 이 땅에 하나하나 실현되어지는 모습 속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의 때가 어느 때인지 알지 못하기에 우리는 여전히 기도하고 또 말씀을 생각하며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하여 정말 힘써 행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감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바로 서게 하시고 세상을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여서 주의 이름으로 승리해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